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니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란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22장 24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그룹의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너희가 공경을 선포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공경들이라 너희가 여호와 자손에게 여호와께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헌목으로 숨기는 것을 우리가 너희 사이와 우리와 너희 사이가 되었으며 너희가 자손아 우리에게 너희 자손에게 너희가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과 여기 성전하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고 오늘 여호와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집에 계신 줄 알았니 이는 너희가 이 계절을 경험하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속에서 흩어지느니라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스라엘 자손을 지키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찾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니까 가서 싸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나머지 두 문맥이 조금 다른 뜻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한과 같은 것을 볼 때에 신약에 한 번, 구약에 한 번 기록된 것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약에 찾아본 목적이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선한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결코 신앙의 바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중직은 마음이 온유하기를 겸손하기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에서 양심이란 선한 일 또는 선한 사업의 문맥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선한 양심이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부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애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여호수아서 2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민수기 32장 1절로 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에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의 가까운 접경 지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어린 자손들과 간축이 심히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이동하면서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과 가축을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루벤과 갓 지파는 특별히 어린 자손들이 또 가축이 많아서 그들과 함께 이동하여서는 도저히 전쟁할 여건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간청하기를 우리는 이 요단강의 서편으로 가지 않냐고 이 요단강의 동편에 머물러 있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하기를 바라였는데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지게 분할되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모세는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서 이들을 지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주 지파가 이런저런 이유로 요단강 동편에 남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너희 백성들 또한 모두 망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결코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분할하거나 깨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12지파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 공동체였습니다.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동안 나누어 분파를 이루거나 또 여러 나눔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수기 3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므낫세와 또 갓 지파가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으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지만 결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분파되어지거나 나누어지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과 가축을 남겨두고 모든 남성들은 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기까지 가장 앞에서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의 거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목숨을 바쳐서 이기었던 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벤 지파와 갓지파는 자신이 맡겨진 일을 자신의 형편과 또 여건으로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루벤 지파와 갓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의 모든 지파를 다 물리치고 마침내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2장입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하였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제 더 이상 전쟁할 것이 없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의 유업인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고 또 이 공동체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앞장서서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었으니 더 이상 그 전쟁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 이상 잃지도 않을 것이며 또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가겠다라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끝까지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0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예배만을 드려야 하는데 아니 이 루벤과 므낫세 지파가 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22장 18절에 오직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오늘은 그가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라고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제단이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며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여서 너희가 여호와를 배역하면 여호와께서 회중에서 진노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루벤과 므낫세 지파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말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목적이 의욕이 무엇이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에게 번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리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루벤과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22장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시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사이로 이 10지파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며 이 므낫세 지파와 이 갓 지파를 너희는 우리와 다른 공동체이고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목적은 자식들을 잘 교훈할 수 있는 이 요단강의 동편의 그 푸른 초장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는 들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우선되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므낫세와 갓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들 또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들이 바라고 또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추석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친인척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욕망들과 또 세상의 욕심들이 있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며 우리의 평생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명예와 또 재물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 후손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우며 또 신앙의 본을 지키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말씀으로 일부 경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